인생 삶을 살면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잘 되다가 마지막이 잘못되어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은 잘 안 되다가 안 된 것 때문에 더 잘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그런 말이 생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성숙시키실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은 안 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후에 축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들이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고통 문제 때문에, 실패 문제 때문에, 안 된 일들 때문에 더 잘된 이야기들이 더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하나님 백성들이 고통당함을 도와주다가 그만 혈기를 자제하지 못해서 살인자가 되어져서 애굽을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40년간 낮아짐과 힘든 삶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80세 때 소명을 받고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병 치료를 받고 또 15년 동안 더 생명을 연장받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죽음 상황에 처했지만은 사자굴에 들어간 것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라고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함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니엘 6장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자, 이 다리오 왕과 그 다음에 이 고레스 왕 때 형통했다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국무총리로서 모든 이제 국정 일을 감당을 할 때 그 엄청난 그런 왕의 신임을 받고서 모든 일들을 힘있게 능력 있게 감당을 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형통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무슨 굴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뻔한 그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서 이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에 나오는 욥은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들 잃어버리고 또 온몸에 악창이 생겨져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이제 어려움에 처했지만은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변하지 않는 순금 신앙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갑절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인생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실패를 하고 또 어떤 일들이 잘 안 되어져서 여러 가지 고난의 사건을 만나게 되면은 그 실패 사건과 고난의 사건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 실패 사건들과 고난 사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신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실패 사건과 고난 사건은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또 강함을 갖게 해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통 때문에 더 잘된 이야기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앞길이 막혔기 때문에 더 잘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타고 있던 배가 노마로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이 광풍이라고 하는 미칠 광자 바람 풍자입니다. 이 광풍은
그냥 세게 부는 바람이 아니라 바람이 막 미쳐서 분다는 거죠. 그런 미쳐서 부는 그 광풍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도 바울이 타고 있던 그 배에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 나중에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런 죽음 상황에 빠졌는데,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이 있다, 완전히 없어졌다? 없어졌어요. 지금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의 여망은 완전히 다 없어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이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배가 무거우면은요, 배가 뒤집어지거든요. 배가 뒤집어지면은 헬기가 와요, 안 와요? 그때 당시 헬기 있어요, 없어요? 헬기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뒤집어지면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19절에 보니까 배의 기구를 바다에다가 다 버립니다. 여러분, 배의 기구를 다 버렸다고 하는 것은 광풍이, 풍랑이 잠잠해진 다음에 배를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은 이 배의 기구를 가지고 배를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막 노를 줬고, 또 왼쪽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방향을 왼쪽으로 틀어 왼쪽으로 노를 줬고, 이거 뭐가 잘못됐다, 우리가 뒤돌아가야 된다고 이걸 막 뒤로 돌려서 가야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배의 기구를 다 버리면은 풍랑이 멎어져도 더 이상 뭐 배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뒤로 뭐 앞으로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살면 살고 그냥 죽으면 죽는 겁니다.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에 지금 바울 일행이 처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타고 가던 배는 죄수들을 노마로 이송시키는 그런 배인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한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도행전 25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 베스도가 총독이거든요. 원래는 벨릭스가 총독이었는데 베스도가 이렇게 이제 총독으로 다시 바뀌어지니까 유대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새로운 총독에게 사도 바울을 고소 고발하러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 총독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환심을 살 것이냐.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금 고발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머리를 깎고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어놓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그 살인 특공대가 지금 딱 준비가 되어져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무조건 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받기를 청해서, 그래서 지금 로마로 이송이 되고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25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그러면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이 사도 바울은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어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로마 사람이다. 나 로마 시민권이 있다. 근데 내가 왜 예루살렘에 가냐?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내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내가 재판받기를 원한다. 이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이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이제 받기 위해서 이제 이 죄수로서 이송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백부장과 군인들과 사공들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죄수 중에 한 명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무리 진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어야 뭐든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사람이 한 번은 죽는데 죽은 다음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아무리 이런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죄수의 몸을 가지고 그런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바울 일행이 타고 있던 배가 광풍을 만났는데 얼마나 바람이 미쳐서 부는지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배 안에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4일간 먹지 못하고 죽음 상황에 완전히 이제 빠지게 되니까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말을 백부장과 군인들과 사공들이 이제 듣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33절 34절을 함께 읽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광풍을 만나기 전에는 주로 배 안에서 백부장은 그 배를 총괄하는 이제 지휘자거든요. 군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쉬었다 가자. 배 빨리 속도 내지 말고 천천히 가라. 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일단 먹고 가자. 전부 다 백부장이 이러라 저러라 말을 하고 또 백부장이 낮잠 잘 때는 군 간부들 보고 뭐 이렇게 나 좀 쉴 테니까 어떻게 해라. 그럼 군 간부들이 막 다니면서 10번 저 사라 20번 저 사라 뭐 빵 만들어라. 또 사공들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주로 이제 백부장과 군 간부와 사공들이 말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죄수 신분인 바울이 그렇게 빨리 가면 안 됩니다. 배멀미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먹고 가야 됩니다. 이런 말 하면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말 들어요. 와서 막 주워 박어. 이 지금 죄수인 주제에 막 진짜 사정없이 의도 받기만 하는 거죠. 그러나 광풍을 만나서 14일간 먹지 못하는 그런 죽음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을 해도 사람들이 이제 듣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 14일간 먹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14일간 못 먹으면 배고파 안 고파? 배고픈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요 산송장입니다. 산송장.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음식을 먹게 하니까 사람들이요 기도를 받고 음식을 먹는데 우리 사도행전 27장 35절 36절을 함께 읽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죽음 공포에 질려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한다고 그러니까 기도를 받고 또 사도 바울이 음식을 먹기 시작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받아 먹기 시작을 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려진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27장 34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지금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14일 동안 배에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못하고 우리가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오줌을 싸고 생똥을 싸고 먹은 거 다 토하고 얼굴들이 산송장입니다. 예?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에는 사도 바울이 무슨 말만 하면은 죄수인 주제에 뭔 말이 많다고 막 주워 패고 그랬던 상황인데, 완전히 다 죽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 중 한 사람도 머리카락 하나 잃을 자가 없이 다 살게 된다, 이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은 다음에 받은 다음에 그때부터 뭘 먹었다? 음식을 먹으면서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때부터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열심히 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돌발 사건 때문에 앞길이 막혀져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앞길이 막혔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어떤 하던 일을 중단하고 포기하면은 거기에서 모든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앞길이 꽉 막혀 가지고 물질적인 힘듦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그런 앞길이 막힌 그런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시느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앞길이 막혔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합력하여서 꼭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요, 앞길이 막힌 것 때문에 지나고 나서 보면은 오히려 그게 전화 유복이 되어지고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고 그것 때문에 더 잘 되는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더 잘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축복의 현장으로 이끌어주신 조건이 무엇이냐? 우리가 알거니와 누구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그런 자녀들이 어떤 앞길이 막혀도 하나님 아버지가 더 잘되는 길을 예비하시고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앞길이 막혀도 더 잘되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앞길이 막히면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앞길이 막혀서 물질적인 고통을 당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을 살면서 기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앞길이 막힌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더 잘 되도록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길이 막혀서 잘된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 레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을 개발한 사람은 짐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 텍사스주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학교를 다닐 때도 학교 생활에 별 관심이 없고 또 이렇게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리지를 못하고 그러니 결국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퇴학을 당했습니다. 퇴학을 당한 다음에 이제 몇 년 있다가 해군에 이제 입대를 했는데 이제 해군에 입대하면은 거기서 막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강해져서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군 생활을 하면서도 이 골치 아픈 병사 취급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어울리지를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짐 클라크에게는 어떤 그 능력이 있었느냐면은 수학 실력이 특출해서 이제 가끔은 어떤 수학 문제를 푼다든지 수학과 연관된 그런 일들이 생겨지면은요, 이 클라크가 이 수학 실력이 탁월해 가지고 가끔 이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군 제대 후에 이렇게 이제 그 공부하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이제 취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이제 공부한 다음에 대학에 진학을 해서 수학에 관련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짐 클라크는 수학적인 사고가 강하기 때문에 학교 생활도 어려웠었고 군대 생활도 어려웠었는데 결혼 생활도 2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 관계를 수학적인 사고로만 하면은요, 여러 가지 갈등을 만나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수학은 2 더하기 3은 5죠. 그러나 부부 관계에서 2 더하기 3은 꼭 5요. 2에다 3도 했는데 때로는 빵도 돼. 신랑이 가서 후딱 가서 싹 먹어버리고 노름 가서 하다가 후딱 다 이러면은요, 1년 적금 들은 거 그냥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요. 네? 여러분,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꼭 수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2에다가 3 더했으니까 5가 돼야 되고, 10에다가 30 더했으면 40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하면 결혼 생활 돼요? 맨날 싸워야 돼요. 당신 내가 20 갖고 있는 내가 30 줬는데 50 어딨냐, 50. 그거 먹었는데 그걸 먹어. 인생 살다 보면 먹을 수도 있어요. 제정신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가 그럼 후딱 먹는다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는 알면서도 쏘가주는 것이고, 그냥 이렇게 뭐 실수해도 그냥 한번 막 울고 그냥 또 다시 손잡고 여보 이제 잘해봅시다. 잘해봅시다 했는데 또 속썩일 것 같아. 또 그대로 잘해보자게 하지. 아이고 이놈이니까 또 속썩일 것 같다고. 이러면 또 싸워야 돼. 인간관계를 수학적인 공식으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 그래서 짐 클라크가 인생 삶을 굉장히 힘들게 산 겁니다. 결혼 생활을 2번 실패하면서 이제 건강도 이제 안 좋아졌는데 혈색소 침착증이라고는 이제 그런 이제 증상이 보여져 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러 갈 적마다 자기 그 진료 카드 하나 찾는데 막 간호사들이 그거 막 열심히 찾고 또 의사 선생님도, 그러니까 갈 때마다 그 모든 환자들의 진료 카드를 찾아가지고 정리하고 뭐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짐 클라크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아니 저것을 좀 2 더하기 3은 5니까 이 가나다 순으로 정리를 한다든지 컴퓨터 프로그램에 탁 해가지고 탁 치면 막 탁 나오게, 이거 해서 오면은 보니까 모든 병원들이 전부 다 그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의사들도 힘들어하고 간호사도 힘들어하고 또 너무 차트 가다가 이상한 거 써놓으면 환자도 어려움 당하고 우리 가끔 의료 사고가 나죠. 분명히 이 약 먹어야 되는데 저 약 젖어가지고 저 약 먹으면 막 진짜 사람이 이렇게 죽음 직전까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의료사고들이 다 거기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 클라크가 이 수학 실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저걸 수학 공식으로 그냥 딱딱 떨어지는 것처럼 저걸 어떻게 좀 딱 정리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해가지고 이 수학적인 사고 능력을 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가 세운 회사가 헬시온 회사인데 이 회사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병원이 지금 짐 클라크가 개발한 그 프로그램을 모든 병원들이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짐 클라크는 학교 생활, 군 생활, 결혼 생활 실패로 건강도 잃게 될 정도로 인생의 앞길이 막혔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릴 만큼 인생의 앞길이 막혀서 병원을 자주 찾아가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넷스케이프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알고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병원 관계자들과 환자들에게 많은 유익함을 주고 본인도 거부가 되는 전화 위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건강도 회복되고 가정도 새로 꾸미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은 베푸는 삶을 멋지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앞길이 지금 막혀서 물질적으로 힘들고 또 정신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을 만나셨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 삶을 살다가 내가 실수했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졌던 바뀌어졌던 어떤 상황에서라도 앞길이 막혀져서 힘들어도 더 잘 되는 그런 확실한 길을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인생의 앞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인생의 길을 풀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열어주시고 더 잘되게 해주시고 더 복되게 해주시는 그런 일을 행해주시는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앞길이 막혔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몸부림을 치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길이 아무리 막혀도 더 잘되게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추운 환경 때문에 더 잘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의 광풍 때문에 배가 이제 파손이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헤엄을 쳐서 하여튼 눈에 보이는 저 섬으로 각자 헤엄쳐서 가자. 이래서 멜리데 섬에 헤엄을 쳐서 도착을 했는데 그때 이제 날씨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날씨가 차가웠습니다. 날씨도 차가웠는데 이제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치고 왔기 때문에 이제 옷도 다 바닷물에 이제 젖어서 그리고 이제 헤엄쳐서 바닷가에 나와서 겨우 이제 막 막심을 쓰고 일어섰는데 비까지 와가지고 추위가 심해진 겁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해서 보니까 원주민들이 딱 봤더니 배가 막 파손이 되고 거기서 276명이 헤엄을 쳐서 오는데 진짜 그 헤엄을 다 잘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냐면 겨울에 바다에서 헤엄치고 나오면은요 잘못하면 병 걸리고 얼어 죽거든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가지고 이제 영접을 했는데 이제 한참 불을 쬐다 보니까 모닥불이 약해져 가면서 다시 추워지니까 지금 그 276명의 이제 지도자가 누가 되어졌다? 사도 바울이 지도자가 되어졌죠. 그래서 먹으라고 먹고 헤엄치라고 헤엄치고 이제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죽느냐 사느냐 한 판에 그래도 사도 바울이 가장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리더가 바뀌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닥불 원주민들이 피워주고 옆에다 나무를 갖다 놨는데 불이 이제 시들시들해지니까 사도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들어다가 불에다가 이제 집어 넣은 겁니다. 자, 본문 3절을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나무 그 단 속에 독사가 있었는데 이제 그걸 모르고 사도 바울이 들어가지고 뜨거운 불에다 집어 넣으니까 이 독사들이 굉장히 이 모든 짐승들이 예민하거든요. 보니까 뜨거운 불 속으로 들어가니까 나무 단 속에 있던 독사가 샥 나오면서 사도 바울의 손을 딱 물은 겁니다. 이 독사에 물리면은요 온 몸이 탱탱 부으면서 갑자기 쓰러져서
100%다 죽습니다. 자, 본문 6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원주민들은 지금까지 그 섬에서 몇천 년 살면서요, 그 독사에 물리면은 모든 사람들이 100% 죽었거든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쓰러져서 죽을 줄 알고 보고서 이제 기다린 거예요. 원주민들은 독사에 물린 그 바울을 보고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본문 4절에 보면은요, 야, 저 사람은 진짜 살인자다.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은 배가 파손돼서 다 죽을 뻔한 상황 가운데 헤엄쳐서 살아나왔는데 독사가 저 사람을 물었겠느냐. 저 사람은 진짜 그 흉악한 저 살인자 같다. 이렇게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본문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다에서는 죽을 뻔한 상황 가운데 구조받았지만은 공의가, 저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은 독사가 나와가지고 손을 물어서 저 죽게 하느냐 이거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한자로다, 살인한 자로다, 이렇게 이제 원주민들이 수근수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독사에 물리면은 지금까지 산 사람이 있다 없다? 100% 죽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농약 중에 최고로 센 농약이 그 제초제 농약입니다. 제초제 절대 아무리 속상하다고 농약 같은 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 진짜 고통당합니다. 여러분, 제초제를 딱 먹으면은요, 사람이 막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냥 여기서 이만큼 뛰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가 저 천장을 막 뚫고 나갈 정도로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이제 높이뛰기 나가면 1등 나가는 겁니다. 1등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초제 먹고 높이뛰기 나가서 예선전 1등 죽으면 소용이 있어 없어? 그 소용 없죠.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막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그냥 100% 죽어, 100%. 막 펄쩍펄쩍 뛰다가. 그런데 진짜 제초제를 모르고 이렇게 먹었는데,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119 불렀는데, 이 사람이 제초제를 한 명 먹었는데 안 죽더니 오이를 막 먹고 라면 끓여서 먹고, 그래서 이제 안 죽어. 그러면은 놀래 안 놀래? 지금 멜리데 섬에서 독사한테 물리면은요 무조건 죽어야 돼. 그래서 죽을 줄 알고 기다렸더니 이 사도 바울이 죽어 안 죽어? 이게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리데에서 섬 사람들이 막 놀란 겁니다.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그 독사는요 탁 물고서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독사는 탁 물면은 막 계속 이 독 이빨로 막 톡을 계속 쏴. 그러니까 성경 보면 사도 바울이 털었죠. 원주민들이 오래 기다려도 사도 바울이 죽어야 되는데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놀래가지고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6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오래 기다렸거든요. 틀림없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생각을 바꾼 겁니다. 아, 저분은 사람이 아니고 뭐다? 신이다. 불을 피워야만 했던 이 추운 날씨가 결국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독사에 물리게 하고, 그 독사에 물린 것 때문에 틀림없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원주민들이 사도 바울을 사람으로 생각했다, 신처럼 우러러봤다, 신처럼 우러러본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걸 목격한 이제 섬 사람들이, 그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이제 버블리오인데, 가장 높은 추장한테 가서, 추장님,
아이 세상에 그 독사에 물려가지고요 대롱대롱 매달려서 한참 물었는데 그 사람이 터니까 독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죽을 줄 알고 언제 죽을라나 계속 봤는데 지금까지도 안 죽었어요. 이건 사람이 아니고 신입니다. 이러니까 가장 높은 버블리오도 이게 신기해 안 신기해? 신기하겠죠. 그래서 이 버블리오가 이 마음의 문이 열어져 가지고 자신 집의 근처 토지에다가 사도 바울 일행을 이제 영접을 해서 사흘 동안 친절하게 머물게 해주는데, 우리 사도행전 28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자, 사흘 동안 어떻게 머물게 했다? 친절히. 이 말은 친절하게 머물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장 높은 사람 이렇게 보니까 고추장이 없네. 우리 집 고추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막 좀 두 항아리 남은 거 있는데 고추장도 갖다 먹으라고. 된장찌개를 끓이다 보니까 보니까 좀 이렇게 호박이 좀 부족하네. 근데 이 추장네 집에 사람들이 막 그 섬에서도 추장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좀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 호박 많이 갖다 줬거든. 그러니까 호박도 갖다 먹으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사랑도 베풀고 관심을 가져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일행하고 이 버블리오하고 근처 토지에 3일간을 머무는 가운데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서 사도 바울이 이제 버블리오 집에 가서 이렇게 항아리도 좀 구경도 하고 집에 키우는 개도 구경도 하고 그러는데 방 안에서 막 사람 죽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신음소리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가지고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그 버블리오 부친의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를 해서 낫게 해주는데, 자, 우리 사도행전 28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여러분, 추운 환경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독사에 물리게 했고, 그러면서 이 버블리오의 좋은 관심을 받아서 근처 토지에 거하면서 결국에는 그 좋은 관계 때문에 버블리오의 이 부친의 질병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그 멜리데 섬에 그 추장 아버지만 병들었을까요? 병든 사람이 많았을까요? 병든 사람이 많았거든요. 자, 사도행전 28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섬 가운데 있는 막 허리 아프고 뭐 진짜 갖가지 병 걸린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만 받으면 고침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배 안에 함께 타고 있었던 백부장, 군인들, 사공동 죄수들도 독사가 물었는데 사도 바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열병과 이질로 다 죽어가는 사람을 예수님 이름으로 안수하고 기도하더니 살렸어? 안 살렸어? 살렸어. 멜리데 섬에 있는 오만 환자들이 다 와가지고 막 혹 잃은 사람도 기도만 혹이 그냥 쑥 들어가고, 눈이 막 감겨진 사람도 기도만 눈이 막 후쩍 떠지고, 270 사도 바울까지 276명이니까 275명이 그거 다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러면은 그 275명 중에서도 아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은 섬 사람들이나 치료받아야지, 나는 그냥 계속 아파야 돼 하고서 그냥 아픈 거 가지고 있었을까? 기도 받았을까요? 사람이요, 누구든지 다 아프면 치료받고 싶은 그런 열망과 그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들도,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 전에 꼭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게 하고 그런 다음에 꼭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함 받고 구원함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병 치료를 섬 사람들이 다 치료함을 받으니까 집집마다 막 진짜 신랑 남편이 10년 동안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맨날 이랬는데 신랑이 기도받더니 그냥 막 고기를 잡아오고 멧돼지를 잡아오고 나무를 해오고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확 좋아져 안 좋아져? 맨날 부인이 그냥 지금 15년째 막 하다가 그냥 기운을 얻어가지고 막 식혜 만들고 막 또 뭐 있어 먹는 거 애기 막 호박죽을 쓰고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좋아져 안 좋아져? 좋아지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돼가지고 그 지금 배도 다 부셔지고 먹을 거 다 바다에 버리고 그런데 거기를 막 니꾸사꾸로 채워주는 거예요. 자, 28장 사도행전 28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여러분,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추운 환경이 독사에 물리게 하고 그래서 보블리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병치료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섬 사람들을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고 275명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고 그러면서 모든 필요를 그 섬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돼가지고 막 모든 것들을 다 쓸 것을 배에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때로는 추운 환경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힘든 상황을 만나서 추운 환경에 처할 수가 있고 또 내 몸이 질병에 걸려서 추운 몸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추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또 부부 관계가 부모 자녀 관계가 추운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추운 환경에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든 추운 환경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로 능히 무하게 하신다? 감당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추운 환경에 놓여져서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건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남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추운 환경에 이 고난 상황을 우리가 감당할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단련하신 다음에는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순금 같은 믿음의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추운 환경의 고난 상황 때문에 단련받고 훈련받느라고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막 수치스럽고 그런 일들도 당하지만은 결국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는 뭐같이 되어 나오게 하신다?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셔서 여러분, 이 순금은 지금 주식 시장이 막 코인이 복잡하고 뭐해도 끊임없이 가격이 그래도 아주 그 안정적이고 계속 올라가는 것이 뭐예요? 금입니다. 금. 여러분,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어 주시면요, 여러분, 순금은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귀한 대접을 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추운 환경의 고난의 상황을 우리가 잘 단련받고 훈련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순금처럼 존귀하게 대접받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복을 주실 때 형통함으로 순탄하게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앞길이 막히게 하고 또 추운 환경을 통과시키면서 복 주시는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앞길이 막혀 있고 추운 환경에 놓여 있다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마지막에는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사람들의 생각의 이상으로 잘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또 잘되게 하시고 또 복되게 하실 때 형통함으로 순탄하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에 앞길이 막힌 상황에서 또 추운 환경을 통과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가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앞길이 막혀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추운 환경에 처한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고 예배 성공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순종하기 위해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전화 위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잘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